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할 때에 여러분께서 박수를 치시는데 오늘 찬송을 잘했다 그럼 박수 소리가 커지고 오늘 찬송이 별로다 그럼 박수 소리가 작아지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을 받은 후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경배와 찬송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만 찬송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도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된 주업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된 본업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부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되고 우리의 주업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경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다른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또 땅속을 기어다니는 벌레, 바닷속의 생물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은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비로소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무리 돈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쾌락이 내 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게 안식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것은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고 천사처럼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영혼이 죄인으로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죄인들이지만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고맙고도 놀라워, 십자가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네. 평생의 그 많은 죄 십자가 형틀에서 귀한 보배 피로써 다시 써주셨네. 아, 고마워라 내 구주 예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주님 모시리.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우리 김성애 사모님 총장님이 작곡을 한 노래인데, 나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아, 고마워라 내 구주 예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주님 모시리. 참, 이런 그 놀라운 구절을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을까? 그런 감탄을 늘 하는 것입니다. 곡도 너무 아름답거니와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시를 보니까 우리 영혼이 주를 찬송하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은 주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비로소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리니 내 영혼도 위한 것인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주님 모시리.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은 의식으로 또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은 바다에 암초가 떠 있는데 바다에 드러난 암초는
의식이라면 그 밑에 감추어진 큰 그 암초 밑부분은 무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은 내 의식만 하나님을 믿고 내 의식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의식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무의식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의식이 안 믿어진다. 그럴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의식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내 무의식은 냉랭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 제 아들한테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능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믿으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의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의식이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는 의식이 말하는 거지.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또 속에 있는 무의식이 안 믿어지거든요. 무의식은 의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이 무의식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고치는 방법으로 제가 전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번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준 정재우 목사님이 무의식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 무의식을 고치는 것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고 그 밑에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시키시는 방언이다. 그래서 의식은 알아듣고 조리가 분명한 말을 하고, 무의식은 알아듣지만은 이 방언 무의식은 알아듣지만은 조리가 분명한 말은 아니고, 그러나 방언은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근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예 말뜻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방언. 그럼 말뜻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나님이 왜 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시키시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말뜻을 모르는 방언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시키심에 따라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방언이 그 위에 있는 무의식을 싹 사로잡아서 무의식을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조차 완전히 변화받아서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내 속이 다 된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 못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무의식을 막 변화시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의식으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의식적으로 조리 있게 분명히 기도하고, 이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언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무의식을 변화시키면 무의식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조리가 분명한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의식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의식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속이 후련해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카투사 시험을 치고 카투사 합격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가서 평택 캠프 험프리 미군 부대에 가서 주일날 그 채플에 가서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미군 부대는 이 교회당 채플이 그 미군 부대 영내에 그 중심에 딱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바깥에 그런 데 두지 않고 이 미군 부대 영내가 있으면 그 제일 중앙에 채플이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미군은 군사작전하고 전쟁하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그 채플이 딱 있어요. 그 채플에 딱 가서 제일 처음에 들은 찬송이 뭐냐 하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큰 일을 행하셨다.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Bless His holy name. 나는 그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송을 듣고 얼마나 그냥 마음속이 후련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Bless His holy name.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Bless His holy name. 그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 모든 것, all that is within me,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찬송하게 되면, 이 무엇이까지도 주를 다 찬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우리 속이 후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열심히 찬송하는데 아무리 찬송해도 내 마음이 후련하지 않다. 내 속이. 그것은 무의식이 찬송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은 찬송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은 대로 되라, 너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2회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나,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너가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다 믿음으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온 속이 다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의식 무의식이 다 믿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속과 예수님 말씀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의식이 변화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찬송할 때 기억이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2절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송하라. 무엇이까지도 다 주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르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기억은 보물의 창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이 보물의 창고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다 지나가서 죽은 시간이고 지나가서 사라졌습니다.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계속 우리 영혼 속에 남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없으면 지성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아는 거 있을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는 것도 없다? 아는 것이 없으면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슨 아는 것이 있어야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해보려고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지성과 의지는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에덴 낙원에서 추방이 됐을 때 그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유전돼 내려온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가 유전돼 내려온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죄가 원죄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원죄가 유전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유전돼 내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만 유전돼 내려왔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전되어 내려온지 압니까? 기억이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가시가 나고 은근키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저주의 문제도 꽉 들어차 있고, 그럴 때 그들은 에덴 낙원에 있을 때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낙원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늘 소통할 때 그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평안했느냐, 그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그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늙지도 않느냐, 죽을 이유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 낙원, 그때가 얼마나 좋았느냐, 그때를 기억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그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 기억이 또 우리 인류에게 유전돼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유전돼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억도 유전돼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낙원을 사모한다. 천국을 사모한다. 에덴 낙원을 사모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에덴 낙원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기억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나 환난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지, 어렵고 힘들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전에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를 괴롭히는 온갖 마귀와 저주의 귀신들의 역사를 예전에 쫓아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저주의 문제가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할 때 그때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위태로웠다. 그때 참 백척간두에 서서 위기가 엄습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내 기도를 앞뒤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해서 응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역사했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제 병을 고치시고 어제 죄악의 수를 건져주시고 파멸의 수를 속량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번 금요일 날 신선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는 욥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그 험한 고난을 다 극복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욥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욥기 1장 8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욥이 그냥 저주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걸는, 그럴 때 부인이 와서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했다, 욥이. 그리고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도 욥은 변치 않았습니다. 환난 후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욥기 2장 3절에 보니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고난 당하기 전이나 고난 당한 후나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은 한 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 우리 사랑하시는데 오늘 사랑 안 하시고, 어제 우리 고치시는데 오늘 우리 안 고치시고, 어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저주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은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고, 한결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자기가 딱 선택한 교회 한결같이 섬기고, 교회가 뭐 자기를 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 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조금 뭐 자기 배짱이 안 맞으면 그냥 팩 토라져가지고서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변덕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 야훼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변덕이 많으면은 주님 사랑을 못 받아요. 변덕이 많아서 이 사람 좋아했다가 실증내고 딴 사람 좋아하고, 예? 변덕이 많아가지고 그냥 주의 종도 좋아했다가 아유 이제 싫어. 교회도 그냥 변덕이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야 그랬다가 나중에 에이 우리 교회 뭐 별로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결같아야 돼요.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한결같아야지.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잘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문제도 없는데 다른 데는 잘 가면서 마트도 잘 가고 공원도 잘 가고 친구들하고 모임도 잘 가면서 교회는 나 못 가겠다. 코로나. 한결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코로나 이전에 한결같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들, 아니 코로나 이후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집에서 적당히 뭐 유튜브나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40% 이상이 되고 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통탄할 노릇이겠네. 너희 믿음이 이렇게 한결같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엉터리 믿음을 갖고 복 받기를 바라느냐? 네? 주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결같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이 사람이 기억을 잘하면요 마음이 한결같아요.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할 때 그때를 기억하면 변덕이 생기려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안 하니까 마음이 한결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한다면,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그 기가 막힌 역사, 그때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치매도 기억이 상실되기 때문에 참 이거 심각한 질병이죠. 영적인 치매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신앙의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치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금방 까먹어버린.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치셔가지고 애굽의 항복을 받아내고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곧 며칠 안 됐습니다. 홍해수가 딱 앞에 있으니까, 아니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신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를 딱 까먹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만 홍해수가 앞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홍해수를 또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불과 며칠 안 돼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어서 마시를 못하니까, 아니 홍해수를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건너게 하셨는데 그 쓴 물을 달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새 잊어버렸, 그새 까먹은 이가 돼서 잊어버렸. 그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래서 참으시고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들어와가지고요, 사사기 시대에도
그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기적으로. 금방 또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안 되겠다. 너는 버린다. 사사기 시대 보니까 그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아주 고생할 때 기드온을 세워서 그 미디안을 300명 서로 다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사사기 8장 33절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금방 하나님 은혜 까먹어버려요.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영적 침해입니다, 완전.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기억을 잘 살려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응답받았던 기도 기억하고 병 고침받았던 그 기억하고, 주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내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도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의 차원에서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 기억도 중요해요. 우리 한반도 6.25 때 그 미군과 16개 나라가 와서 도와주고 우리를 공산주의에서 건져내 주신 그 기억을 해야지. 젊은 세대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좌경화되어 있다. 이거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치명적일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기억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세대는 이제 불과 10년 있으면 지나갑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기억해서 계속 해야 돼요. 프랑스 선교, 아프리카 브로큰 선교, 일본 선교, 김포 지역사회 복음화, 이거를 계속 그 기억을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또 그 다음 세대도 또 계속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교회가 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 세대는 프랑스 선교, 일본 선교, 아프리카 브로큰 선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와가지고 무슨 프랑스 선교냐, 무슨 아프리카 브로큰이냐, 베트남 선교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그건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조영교 목사님이 행하신 3중 축복, 5중 복음, 4차원의 영성 우리가 개성하고, 우리 조영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선교가 프랑스 선교였습니다. 1992년에 교회 선교 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일본 1천만 구령이에요.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 우리가.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든 어떤 나라 민족이든 교회든 간에 이 기억이 좋아서 전통이 개성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또 다 주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이 후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으세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얼마나 내 기도를 응답에 많이 해주셨나.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도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예전에 내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을까? 지금 내 병도 고쳐주십니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